은혜받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후사를 돕는 천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장 내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요, 대략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들을 후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사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고로새 1장 16절에 가보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선언하셔서 후사를 위해서 천하 만물이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후사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비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봐가지고요, 예수를 천사처럼 아주 천사의 저것처럼 취급해버립니다. 삼신론자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은요, 창세기 1장 1절, 우주가 지어지기 전, 천하 만물이 지어지기 전, 마귀가 음부에 갇히기 그 전,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신 이유는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또 천사를 지어줍니다. 근데 그 뜻은 후사로 세우신 것을 그 하늘이 지어지기 이전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천사는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천사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천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자의 직분을 떠날 수 없고, 일꾼의 직분을 떠날 수 없고, 종의 직분을 떠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가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고 뛰어난 분이신 창조주십니다. 천사들보다 월등한 능력과 이적으로 천사는 천사를 창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그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4절에도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루시엘 천사장이요, 지음 받은 그 천사가 대단히 아름답고 완전한 인이었다라고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말합니다. 음악도 맡았지. 쉽게 말하면 의전관과 같은. 윤 대통령이 지금 외국 나가 있습니다만 공항에서 비행기가 딱 내리면 비행기 의자 그 출입에 빨간색 카페트가 깔리고 그 사열대로 쫙 빨간색 카페트가 깔리면서 좌우에 군인들이 서가지고 딱 인사를 하고 있고 저쪽에서 밴드부가 막 연주하고 있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루시엘이나 루시퍼나 아니면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분이시기에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이다 라고 침례받을 때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그럽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인정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의 부적관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결단코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라고 해서 결단코 천사는 하나님과의 부적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끝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이 땅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이룰 것과 행할 것을 친히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는데 그것이 영생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천사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한다 그럽니다. 모든 천사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마다들이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마귀는요 광야에서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지혜로운 자라면 진짜 머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수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때 팍 엎드려졌다라면 예수를 시험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라면 물론 예수는 무슨 다른 일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랬다면 이 마귀는 살 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조금 해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험합니다. 내게 경배해라. 천하 영광을 내가 다 줄게. 내게 넘겨준 거였는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뺏은 그 모든 권리를 내가 너에게 넘겨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걸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이 말씀이 마치 어디와 같냐면 바로 왕에게 가서 모세가 외치는 소리와 동일합니다. 내 백성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희생을 드릴 거야. 철기를 지킬 거야. 하는 소리와 동일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희생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천사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천사를 경배할 수 없어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에게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반대로 천사들로부터 경배받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받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 하십시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은 경배받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는 예배받으시는 분입니다. 섬김받는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딱 은혜로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울로 그 나라를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는 후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그 공로 앞에 감격하는,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사는 죽어다 깨어나도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후사로 세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천사는 무조건 종이에요. 사자예요. 일꾼이에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구약시대 때 그렇게 잔인한 모습들을 발견하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이 거룩한 성경에 이렇게 잔인한 모습들이 종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은 액면 그대로 해야 돼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는 종들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불이라고 번역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부리는 영으로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14절에. 근데 이게 약간 오역이 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부리는 그리고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섬기는 이 같은 단어를 써요. 부리는과 섬기는을 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앞에서는 부리는이 돼버렸고 뒤에서는 섬기는이 돼버렸어요.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서 1장 14절은 부리는과 섬기는 같은 단어로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어로는요, 미니스터로 되어 있거든요. 돕다, 봉사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영어 사전에서 그 뜻대로 하자면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돕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부리는, 뒤에서는 섬기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요즘에 그걸 보면서 참 재미있는 걸 느낍니다. 이게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헬라 단어가 레이투르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섬기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 부리는, 섬기는 레이투르기코스나 디아코니아는 부리는, 섬기는인데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그 뜻의 의미를 지니는 섬기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들은요, 구원은 후사들을 돕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돕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돕는다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부축해주고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높은 지위에서 넘어질까봐 이렇게 제가 지체장애 있는 분들을 이거 LA에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눈이 불편해서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은요, 진짜 예민합니다. 와, 그렇게 예민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팔짱 탁 끼워가지고 계단입니다를 가르쳐줘야 돼. 아주 그냥 그렇게. 근데 이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보는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돕는 거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위치가 동등해서 돕는 게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로 돕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사가 우리를 동등한 관계로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천사가 높은데 밑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육체나 갖고 있고 방어나 붕붕 껴대 그 들이면 그 긋게 되니까 육신의 정이 안 보이고 이생이 정욕에 쪄들어 있으니까 아주 신령한 그 천사가 위에서 밑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바울 선교에 있을 적에 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장애 경험은 뭐냐면 일반 우리가 눈을 가려요. 눈을 보이지 않도록 가립니다. 가려놓고 옆에서 눈 뜬 사람이 이제 인도하는 거야. 벼랑간을 보다가 눈이 깜깜해지니까 이게 환장하겠더만요. 이거 그냥 막 이게 끄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가지나 이게 막 다 이게 더듬더듬 하고 더듬더듬 해야 되고. 성경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이 돕는 의미는요,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를 돕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서도 우리를 돕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우리보다 월등한 지위를 높은 지위에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이것은 아래 사람이 윗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윗사람이 되고 천사가 아래 것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로 천사는 아래 것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천사를 아래 것으로 취급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왜냐면 천사는 누구의 명령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데 내가 천사를 부릴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천사가 나를 수종됩니다. 나를 돕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원수 마귀의 그 시험 딱 이거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런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신분상 아래 위치에서 천사들이 아래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후사인 여러분과 나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간단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리라. 연약해서 넘어지는 건 인정하니까요. 나도 인간인지라. 그럴지라도 뭐가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지면 예수 보혈이 있잖아요. 털어버릴 수 있고 씻어버릴 수 있잖아요. 돕는이란 단어보다는 섬기는 단어가 더 적절한 용어라고 나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돕는 자들입니다. 그 대신 도움을 내가 받으려면,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내가 순종할 때에 돕는 천사들이 나를 돕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마귀의 형벌의 자식에서, 마귀의 끄는 대로 다니던 진노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명령 앞에 부족하지만 육체라는 한계를 갖고 있고 육체라는 제약을 갖고 있고 육체라고 하는 부족한 것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털고 회개하고 울고 그 앞에 나가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할 적에 돕는 천사들이 절로 없습니다.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후사를 돕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사는 사자고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을 내가 부리려면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드려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인터넷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양반인데 아버지도 벼슬을 못했고 할아버지도 벼슬을 못했어. 양반인데 그러니까 가난해. 그럼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일해야 되는 거죠. 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 순종치 않잖아요. 손발이 피곤하죠. 이제 지가 은혜로 못 살아요. 그 사람. 한번 따라하십시다. 은혜로 살리라. 명심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설 수 있습니다. 천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사역자요, 사자요, 일꾼입니다. 그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들과의 신분은 상하관계입니다. 상하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인 아들이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었다 했으니 그 후사면 곧 아들이면 곧 후사라고 그랬어요.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지만 영광도 같이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천사보다 월등한 신분,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는 지위를 가진 자들이기에 끝없이
여러분과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하루도 12번씩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 목사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하루도 12번씩 할 때 내 마음 저 깊이 위에서 누가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니? 너무 힘들어요. 버텨. 버티는 거야. 너 은혜 받은 자잖아. 은혜로 살아. 끝없이 내 속에서. 그래서 버티는 것 같아요. 우리도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와 그 나라를 후사로 받은 자들만 가능하고, 후사로 받았다면, 그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라면 이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돕는 천사들을 한량없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이든 현실이든 상황이 처해지든 원불교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물 말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말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내 입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부정적이고 이 더러운 생각들 다 끊어버리고 천사가 날 돕게 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위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후사로서 진정으로 날 돕는 천사들이 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 방법은 유일하게 내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진정으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주사 진정으로 천사가 날 도와 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